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0절까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는구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몇몇 패친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1장 3절에 보듯이 의원인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단에 함께 했던 그 누가가 복음에 관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누가가 이 복음에 관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차례대로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기록해 주신 것이 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 상편이라면 사도행전이 하편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복음사가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의원인 누가가 비교적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원이니까. 그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이 점입니다. 이 복음의 근원부터 기술한 그런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서부터 미루어서 차례대로 쓴 그 내용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잉태한 부분, 수태, 이 부분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부분이 없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이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역을 사명을 받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 점을 우리는 오늘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점에서 여기 사도 세례 요한이 언급이 되고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세례 요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기차가 있으면은 이 앞에 전동차가 있고 뒤에는 이제 객차들이 있는데 이 둘이 꼬매져 연결이 돼야만 하나의 기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연결 부위가 매우 중요한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와서 말라기서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한번 볼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종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는 그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이 말씀 우리 보시고, 또 한 장 넘겨서 말라기 4장에 보면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즉 구약의 마지막 그 예언자인 선지자인 말라기가 그 구약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 부분이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온다. 그 앞에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종이 올 거다. 그가 바로 엘리야의 그 심령과 사명으로 올 종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 시작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구약에 말씀한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한 오리란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여자의 몸에서 난 자는 전 인류를 말합니다. 전 인류 중에 아담만 빼놓고는 다 여자의 몸에서 났어요. 우리 모두는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이 전 인류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라고 예수님 친히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오리란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기로 약속됐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고리와 신약의 첫 고리를 갖다 대놓고 이 둘을 연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양쪽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대한 그런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동차가 있고 객차가 있는데 양쪽 고리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고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연결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례 요한을 너무 경히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세례 요한을 그냥 가볍게 여겨요. 심지어는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의 의보다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제자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냐고 묻게 했다는 거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시험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 따라서 그렇게 그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그 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바로 앞에서 세례요한은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은 세례요한은 인간에 의로서는 사람에 의로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인간에 의로서는 가장 큰 자지만은 하나님의 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못 입은 자들이거든요.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라도 하나님의 의를 못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은 인간의 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사람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율법의 의로서는 가장 큰 자일지라도 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는 그런 부분에는 이제 그 정도 하고 먼저 간단하게 세례요한이 누구인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소개해요.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비교적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그분을 백성들 가운데 소개하고 나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온 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우리는 세례요한이 누구냐? 세례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오리란 엘리야다. 와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아방 시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수히 일어나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다 끌고 갔잖아요. 그때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850대 1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쳐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로 확 쏠려갔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그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백성에게 궁율로 돌이키게 한 중재자의 사역을 했는데 세례요한이 그 일을 그와 똑같은 사역을 하러 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암흑과 같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서 아주 깜깜했을 때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해서 그들이 주를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사역, 그 사역을 했죠. 그래서 높은 골짜기는 낮아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게 해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높은 산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세례요한의 그 가르침을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높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구나 하고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또 낮은 골짜기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없고 자기 스스로를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은 그 마음을 일으켜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같이 이렇게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서 너희를 걸음더미에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격려해서 높은 골짜기 낮아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 높게 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게 마음을 준비해 주는 사역을 한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그렇게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도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그인 줄 알라라고 하셨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안수는 구약의 대속제의 제사 때에 아론이란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1년 죄를 단번에 넘긴 것 같이 똑같은 안수인데 이 안수는 죄를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 세례와는 백성들의 머리에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베푸고 물에 푹 잠갔다 끓이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이 받는 이 세례와 같은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셀 염소의 안수에서 죄를 넘긴 것 같이 그분에게 단번에 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의의 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세례와는 진정으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해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창녀와 세리들은 뉘우쳐고 돌이켰지만 너희는 동시에 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다는 뜻이 그 말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같이 세례받을 때 너희들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넘어가서 그분이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너희 죄를 다 없애주실 것이라고 의의 도를 전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에게 그들이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고 준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에게 오신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표로 세례를 준 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세례요한은 두려워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그렇게 당황해서 그렇게 거절하는 듯 했지만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리고 나를 물에 푹 젖어 꺼내라. 이게 이제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Permit it to be so now. 지금 그렇게 되도록 이제 허락해라. For thus 그렇게 함으로써 it is proper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그것이 세상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아주 합당한 방법이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허락해라. 이제 내 머리에 네가 손 얹어서 나를 물에 잠갔다 꺼내라. 이렇게 함으로써 for thus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아주 합당한 방법이다. 우리 번역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세상의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때에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머리에 손을 얹었기 때문에 이때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물에 푹 잠긴 건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계시하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계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루어진 건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은 앞으로 물에 잠김으로써 계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은 이튿날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루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나중에 사도 요한 된 사도 요한과 안드레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죠. 그 말씀 무슨 뜻이고? 어제 저분이 나에게 세례받을 때 너희들의 모든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3년 반 동안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들과 불구자들을 고쳐주시고 당신이 전한 복음 참되자는 것을 증거하시고 3년 밤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피로서 세례 때 담당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가 세례로 담당한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내 피로서 깨끗하게 갚아놨다. 앞으로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해놨다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크게 외치고 돌아갈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다 이뤘다라고 외치고 돌아가셨다라고. 다른 말씀에서는 마지막 크게 외치셨다라고. 또 다른 말씀에서 복음서를 다 종합해보면 그때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크게 외치고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은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때에 성전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큰 폭으로 쫙 찢어져서 확 열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순간에 누구든지 주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흰눈같이 없애줬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휘장이 확 찢어져서 열렸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뛰어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당신께서 세례로 담당한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는 천국에 침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왜 세례 요한의 때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인류의 죄를 다 넘긴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서 천국을 차지하게 돼 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violent, 폭도들은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폭도. 칼 들고 쳐들어가서 막. 우리는 칼 들고 들어가지 않지만 믿음의 칼을 들고 믿음으로 천국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몇 가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 심령으로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했다. 셋째로는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에게 친히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을 행하니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모르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고리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세상의 죄를 다 넘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베푼 세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해서 잠시 벙어리가 됐다가 정말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걸 알고 서판에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써서 보여주는 순간에 혀가 풀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아비야 반야의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지 여기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 앞에 앞서가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예배할 것이다. 또 정말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으로서 그 구원에 동참하는 일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예언한 겁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77절입니다. 76절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대로 됐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우리가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진 상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진 자라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교제해보고 그러면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자기 편에서 확신이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어요. 확신이란 말을 심지어서 막 가래가 저 속에서부터 끌어나오도록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누가 구원 받았대. 그런데 제가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보니까 그건 자기 확신이었어요. 자기 확신. 요한복음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는데 육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내가 이만큼 주님을 믿고 이만큼 헌신하는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면 누가 거듭나? 근데 자기 확신, 자기 확신. 구원은요, 마음의 죄가 하나님의 100%짜리 의를 못 입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상태입니다. 인간의 의는 0.0000001%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없애준 그 진리의 복음을 내가 결사적으로 또 온전히 기쁨으로 믿을 때에 내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상태가 구원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지려면 오직 진리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피로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피로 임했습니다.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로서 그 죄를 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믿었던 원형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약의 속죄제사를 언급한 거예요. 구약 속죄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돼요. 요 안수, 요게 빠지면 성경대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안수형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 부분이 빠지면 성경대로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말씀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아직 그건 내 확신이고 자기 확신이지 주님이 네 믿음이 옳다라고 주님이 확증해 주신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은 주님 편에서 죄사함을 인정해 줘야만 구원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를 온전히 사함 못 받아서 죄가 눈곱만 채라도 남아있는 분은 구원 못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유념하시고 진리의 원형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모든 죄가 신눈같이 씻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영광의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75절에 있듯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겠다. 성결과 의로. 성결과 의. 성결이라는 건 홀리니스, 거룩함.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우리는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못 입은 우리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덮어씌워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세례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가 예수님께 안수 형식으로 베푼 세례가 얼마나 구원의 사역에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신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을 과감히 부질러버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사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거짓지 않은 그런 교리들 이런 거 다 팽개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